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7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첫 번째가 7장 4절에서 7절까지, 두 번째가 7장 8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8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죠. 그런데 이제 7장에서의 두 가지 답변은 이제 책망 그리고 권면이었다. 그러면 8장에서의 이제 8장 1절부터 8장 23절까지 이제 다섯 가지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격려, 소망, 위로의 말씀이 되겠다. 자, 이 9절에서 지금 13절의 말씀도 9절에 13절 말씀도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답변인데 이제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는 성전 건축이죠. 지금 어떤 배경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포로 해방시켜 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처음에 착공을 했는데 536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착공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그런데 그 기초공사를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사탄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러니까 기초공사만 맞춰놓고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죠. 그게 바로 이제 학개서 스가랴서예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다. 그건 에스라 5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536년에 주전 536년에 착공을 했는데 사탄들이 방해하니까 기초 터파기만 해놓고 나자빠져 버린 거죠. 아주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1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6년 동안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성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포로 해방 돌아오게 하신 것도 성전 건축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성전 건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연약해서. 그냥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를 하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처럼 죽인다고 그러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시려고 학개 스가랴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개 스가랴의 권면을 이들이 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학개서 1장 15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6월 24일 날,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은 바로 주전 520년이에요. 그 주전 520년에 성전 건축을 재건을 해가지고 이제 주전 516년에 4년에 걸쳐서 준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 그래서 지금 이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오늘 이 9절에 13절 말씀이 뭐냐? 보세요. 자, 10절은 성전 건축 전이에요. 보세요. 10절 첫 번째, 이날 전에는 그러잖아요. 이날 전이 뭐예요? 성전 건축 공사를 재건하기 이전. 언제라고 그랬죠? 주전 520년에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이 돼요. 다시 시작한단 말이에요. 16년 동안 중단했다가. 그러니까 16년 동안 중단했던 그 시점, 그 이전은 뭐예요? 그 이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했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했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 못했고 그거예요. 그냥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고통이에요. 미국 서부처럼 날마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뭐 불나서 또 뭐 난리잖아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면 끝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하나님 찾아요? 찾는 분도 있죠. 그래도 아직은 세계 선교사 1위 파송 국가로 아직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이지만 그들이 나라를 처음에 영국에서 건너와서 참으로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울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뭐 달라졌죠.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에 있는 말씀, 사람도 싹을 얻지 못, 일을 해도 싹을 받지 못해요.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해요.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겠다. 이건 우리말 번역이, 이건 앞뒤가 안 맞게 번역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정반대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겠다. 풀어주기면 평강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 10절 번역에 보면 내가 그의 이웃들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쫓아나게 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샬라흐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피해를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거. 어떻든 이제 성전 건축 전에는 이렇게 사망 건축 가운데 있었는데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게 11장이죠. 이제는 나오잖아요. 11절이죠. 이제는이 뭐예요? 성전 건축을 하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태도가 싹 바뀌어요. 이 남은 백성의 대하기를 어떻게 하겠다?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이런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옛날이 언젠가? 옛날이 누구를 떠났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달리 대하겠다. 뭘로 대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대하는 거죠. 평강으로 대하는 거죠. 형통하게 대하는 거죠. 풍족하게 대하는 거죠.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 13절이 바로 그거예요. 12절 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13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어느 때? 하나님을 뭐 했을 때? 떠났을 때. 그러나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경고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9절에서 13절 말씀은 전에는 이제는 딱 그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그러면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에게만 말했냐? 이 스가랴와 학개가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학개서 가보세요. 학개 바로 그 뒤죠. 학개 2장 15절. 거기도 똑같잖아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다는 기억하라. 그때는 16절 뭐 그것뿐이었고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뭐를 바르게 하고 곡식을 바르게 하는 재앙이잖아요.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뭐 다 모든 게 그거예요. 그러나 18절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그게 바로 이제 아홉째 달 24일은 하나님 말씀이 임한 때예요.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은 1장 15절에 있죠. 6월 24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전 지대를 쌓은 그때부터는 19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언제부터는?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 누구께 돌아온 날? 하나님께로 돌아온 날. 돌아온 날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은 계산 정확히 한다니까요. 돌아온 날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그 성경을 보실 때에도 꼭 이런 면들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면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적용.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을 감상용으로, 영화는 감상이죠. 영화 감상이죠. 드라마나 뭐 볼 때는 감상하시는 거예요. 경치도 감상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은 감상하면 안 돼요. 제가 수학 문제도 그렇게 풀면 빵점 나온다고 그랬죠. 수학 문제도 직접 풀어봐야지, 다 풀어놓은 거 자기가 보고 나서 이래 감상해봤으면 시험장에 가서 직접 풀려면 하나도 안 풀려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감상하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실제 적용해야 돼. 적용.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뭘로 적용하라고요? 전에는의 반대가 뭐예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 떠났더니 모든 게 사망이에요. 모든 게 고통이에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형통이라니까요.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떠나고 돌아오가 뭔가? 말씀이라니까, 말씀. 내가 말씀을 떠날 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최고의 저주를 받는데 7가지 저주니까 7번 저주니까 완전 저주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완전 저주받는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저주를 받아도 완전 저주를 받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모른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등으로 알아요. 시험 보면 100점이에요. 그런데 순종은 한다 안 한다? 순종은 안 해요. 그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 그리고 순종은 안 한다. 그건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문장이 5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좀 어려워요. 자, 9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기 이후에는 아주 문장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복잡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9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로 시작을 해요. 11절은 그게 원문에는 그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거는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건 동사고, 11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건 명사예요. 여기다 인이라 붙여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동사 쓸 줄 몰라서 동사 안 쓴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하고 딱 종지 붙이고요. 그래서 끝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그러니까 9절은 말씀하신다 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11절은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의 말이다 하고 종지부를 딱 찍는 것이고. 자, 그런 차이가 있죠.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말씀을 주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자, 반드시 그렇게 되는데 뭐가 그렇게 되느냐? 지금 우리말도 만군의 여호와의 집,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거기까지가 이제 좀 복잡하지 문장이. 자, 그래서 이제 수식이 지금 주문장이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주문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은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누가 위협할지라도, 사탄이 위협할지라도. 베드로가 성령님 받기 전에는 벌벌 떨었죠. 그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께 욕하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해졌어요. 죽인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죽인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죽여라 그러죠. 그렇게 담대하라 그 말이에요. 왜 담대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주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강해지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런 면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거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 말씀을 배우면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믿음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면 어떤 전쟁이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싸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싸움은 이긴다 진다? 반드시 이긴다. 그게 골리앗 앞에 선 말이잖아요. 네가 아무리 무장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 이긴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대신 싸워주신다? 나 대신 싸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싸워주시니까 반드시 이긴다. 그거를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신다니까요.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굳건히 믿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상의 방법으로 최고로 용광로 불을 달고 놨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저 센 용광로 불에서도 하나님을 살리신다를 굳건히 믿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누가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이름자가 다 누구와 함께해요?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다 이름자 뜻이 뭐예요? 다 누구와 함께? 다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지으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로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문장은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미완료니까 현재도 강하게 하고 영원토록 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들었느냐? 그걸 또 수식하는 거예요. 주저리 문장을. 첫 번째 종속절이에요.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이것들의 말씀들을 이것들의 날에, 좀 이상하죠?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선지자의 입이 누구냐? 학개나 스가랴예요.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이것들의 말씀들을 이것들의 날에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 그렇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문장은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는데,
들은 자들을 수식하는 게 이제 종속절이죠. 첫 번째 종속절이죠. 어떻게 수식하느냐?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이것들의 말씀들을 이것들의 날에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첫 번째 종속절이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이것들의 말씀들을 이것들의 날에라고 그랬죠. 그거를 또 수식하는 종속절 2가 있어요. 2.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기초를 놓게 되었던 날에, 그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기초를 놓게 되었던 날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셨던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학계 찾아봐. 학계. 바로 스가랴 뒤에 있죠. 학계 1장 14절 맨 끝에 보면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어떻게 했다?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며칠? 6월 24일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공사 재건을 한 거예요. 공사 재건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어느 때 임했느냐? 18절, 2장 18절. 아까 그랬죠?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이게 바로 이제 아홉째 달 24일이 6월 24일이 공사 착공이고 하나님 말씀 임한 때는 아홉째 달 24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가랴에게는 언제 임했느냐? 스가랴 7장. 스가랴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여기는 몇 년? 4년. 아까 공사 착공은 다리오 왕 몇 년? 학계 1장 15절에서 다리오 왕 몇 년? 2년이죠. 이건 스가랴에게는 다리오 왕 몇 년? 4년. 그러니까 공사 착공하고, 그러니까 총 공사 기간이 20년이에요. BC 20년에 착공해서 BC 16년에 준공해요. 총 공사 기간이 4년인데 학계에게는 공사 착공하고 3개월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스가랴에게는 공사 착공 후에 2년 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기초를 놓게 되었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이것들의 말씀들을 이것들의 날에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수식 종속절 3. 그 성전을 건축되게 하기 위하여, 피동태예요. 그 성전을 건축되게 하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기초를 놓게 되었던 날에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이것들의 말씀들을 이것들의 날에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순서가 딱 맞아요. 다시 한번요. 그 성전을 건축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첫 번째 수식절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되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수식절,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기초를 놓게 되었던 날에. 이제 세 번째 수식절,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이것들의 말씀들을 이것들의 날에. 그 다음에 주절, 들은 자들은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자, 문장 복잡하면 이제 내용만 알면 되죠. 어렵게 공사 착공을 했어요. 어렵게 공사 착공을 했어요. 이제 물론 공사 착공 이전에 학계 스가랴가 이제 책망한 사건이 있죠. 그러면 어렵게 이제 공사 착공했을 때 이들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공사 착공 후에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 또 2년 후에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들이 자꾸 약해지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아무리 뜨거운 불로 아무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사울왕이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하만이가 모르드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니까 하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조금 번역상이 그렇고
야훼를 많이 쓰죠. 야흐베. 정확한 발음은 야흐베. 야흐베가 뭐냐? 그분은 누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도 함께 있고, 언제도 함께 있어요? 지금도 함께 있고. 미완료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은 있으리라. 그게 야흐베예요. 야흐베. 그분은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죠. 언약이니까. 그러면 언제에도 함께 있고, 현재도 함께 있고, 언제까지 함께 있다? 영원토록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는 담대하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성전 이야기 조금 더 하면은, 성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성전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그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땅에 계시지 않았느냐? 신의 산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땅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계셨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하늘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디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에 계신다니까요. 왜 하늘에 계시느냐? 이 땅에는 못 오셔요. 뭐 때문에? 이 땅은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땅과 하늘의 경계가 없었죠. 같았죠. 아담 범죄 이후에 경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죄가 없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신해산 사건이란 말이에요. 신해산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이 땅에 임재할 거니까, 임재할 때니까 뭐를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거죠. 그래서 성막을 다 짓고 이제 성막 봉헌식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막의 지성소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땅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나주셨죠. 왜? 거기에 누구의 피가 뿌려지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니까 거기서 만나주셨죠. 그래도 언제 몇 번 만나주신다? 1년에 몇 번? 단 한 번 만나주셔요. 자, 그런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성막을 거쳐서 솔로몬의 성전을 거쳐서 스룹바벨과 이제 헤롯의 증축 성전이 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 오셔요. 무슨 성전을 지으신다? 무슨 성전? 새 성전.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새 성전을 지은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은 무슨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고 그때부터는 새 성전이에요.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는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뭐가 돼요? 너희가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거라니까요. 구약을 예를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단 한 번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담대하게 들어갔다, 벌벌 떨고 들어갔다. 벌벌 떨고 들어가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 직접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라니까요. 누구 덕분에? 누구 피값으로? 예수님 피값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학개스가랴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성전 건축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해서 빨리 나를 섬겨라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전 건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성전 지었어요? 새 성전. 며칠 만에?
3일 만에 완벽한 새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가 새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새 성전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성전에 거할 때 독립해서 거할 수 있다 없다? 독립해서 거할 수 있다 없다? 독립해서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 이미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돌 1m, 1m 돌로 예루살렘 성전을 쫙 올라갔죠. 이게 웅장한 거죠. 1m, 1m 돌로. 그런데 그 돌이 각각의 돌이 다 연결된 돌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돌이 각각의 돌이에요? 연결된 돌이에요? 돌이 연결이 돼서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새 성전도 똑같아요. 요새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들이 200만이 넘었는데 이 작년부터 코로나 시대 오고 나서는 이제 옳다졸다하고 비대면 예배 찾고 하면서 교회 안 나와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성전이 무슨 성전인가? 에베소서 2장. 연결된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지.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니까요. 우리가 독립된 성전이죠. 우리가 독립된 성전이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독립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독립성전으로서 홀로 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1절.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된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성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라니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여전도의도 들어가고 권사위도 들어가서 함께 짓는 거라니까요. 함께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구역원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1구역도 있고 2구역도 있고 몇 구역도 있고 또 전도위도 있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집에서 편하죠. 예수님 믿어서 복 받을 거 다 받고 천국 갈 거 다 간다고 그러니까 편하죠. 이렇게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건 자기 혼자 믿음이에요. 그런 성전은 없다니까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보세요. 진 안에 있어요? 진 밖에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 백성이면 진 안에 거예요? 진 밖에 나가요? 진 밖에 나가는 사람들은 무슨 병 걸린 사람들? 누가 나가요? 깨끗한 자, 더러운 자. 더러운 자가 나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 백성들은 진 안에서 함께 간다니까요. 함께.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출교예요. 출교. 근데 요새는 출교를 스스로 셀프 출교를 하죠. 셀프.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예수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 걸 굳이 예배당 나갈 필요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거기서 절대로 구원 이루어 나가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얘기잖아요. 건물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다시 넘어오세요. 스가랴. 다시 스가랴 10절까지는 이어져. 스가랴 10절. 스가랴 8장 10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준 게 아니고 쫓아냈다니까요. 자, 10절 보세요. 10절이 지금 10절이 시작이 왜냐하면이, 우리말은 이런 건 꼭 빼먹죠. 일부러 빼요.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이냐?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견고하게 하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않으면,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 떠났을 때는 이렇게 되었다 그 말이 있을 처럼, 그러면 견고하게 않으면 또 누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왜냐하면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니까요. 몰라요. 저는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 접속사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하시는 분들은 어떤 원칙으로 어떤 해석학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빼요. 하여튼간. 왜냐하면 너희가 손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그 전에 너희가 어땠었느냐? 첫 번째.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다. 여기서 그냥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다가 이제 원문에서는 그 한 사람의 싹도 없었다. 그것도 이런 거 저기 원문 이게 보면 재밌어요. 이게 니푸알이에요. 피동태요. 이런 걸 왜 피동태로 잡아놓은 줄 아세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의미가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그것들 날들 전에 그 한 사람의 싹도 있다. 하야동사예요. 없게 되었다. 이게 없었다가 아니라 없게 되었다. 피동태라니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싹을 받지 못하게 하신 분은 누구이시다? 누가 받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뭐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싹도 없게 되었다. 두 번째, 짐승의 싹도 이건 명사예요. 동사 아니에요. 짐승의 싹도 없음. 인이라는 그냥 의미는 낫인데 아님 그건데 짐승의 싹도 없음. 그냥 영어로는 낫이다니까. 그냥 동사 안 쓰고 그냥 부정 하나 딱 쓰고 받치는 거예요. 짐승의 싹도 없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동사 안 쓰고 이렇게 맺는 이유가 뭐냐? 강조하는 거예요. 없음. 딱 그러는 거예요. 아까 위의 문장이 뭐예요? 그 한 사람의 싹도 없게 되었다. 거기서는 피동태로 잡고, 둘째 문장은 뭐냐? 명사로 잡아봐요. 강조해요. 짐승의 싹도 없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도 없음으로 끝나요. 뭐 어떻게 없음이냐?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적들 때문에 평강이 없음. 그거예요. 대적들 때문에 평강이 없는데 어느 때? 성문을 들어와도 뭐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 있잖아요. 뭐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뭐에도 나가도 복을. 근데 여기는 나가도 대적이 있고 들어와도 대적이 있고 그 대적들 때문에 평강이 없음. 그거라니까. 없음. 그럼 그 대적들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왜 보내요? 누구 떠난 자니까?
하나님 떠난 자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말 번역이 틀린 번역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원문 번역이 이거예요. 내가 그의 이웃들로 모든 사람이 사람을, 여기가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놨어요. 모든 사람 할 때는 콜 아담, 그 다음에 사람 할 때는 이씨. 그러니까 원래 아담 해도 대명사로 쓰면은 사람이고 고유명사로 쓰면 아담이죠. 여기는 이제 사람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콜 아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쫓아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에링의 강조형이에요. 내가요? 누가?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의 이웃들로, 그의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을 떠난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그의 이웃인 게 친구요, 동료요. 내가 그의 이웃들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쫓아내게 했단 말이에요. 서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든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솔로몬을 보더라도 솔로몬의 초기하고 솔로몬의 말기를 보면 완전 대조적이에요. 솔로몬의 초기에는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었는데 솔로몬의 말기에 가보면 아내 신하들은 물론이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부이스라엘 세운 게 여로보암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이 아주 충복이었어요. 충복. 여로보암도 반기를 들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 다 반기드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아내든 바뀌든 다 평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전해란 말이에요. 전해. 누구한테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11절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온 후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후는 하나님 입장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그거를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보면 동풍, 서풍으로 보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동풍이 나온다. 무슨 바람? 축복의 바람, 저주의 바람. 저주의 바람이에요. 동풍하면 무슨 어디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사막의 바람이란 말이에요. 사막의 바람. 저주의 바람이죠. 근데 서풍이 뭐래요? 가나안 땅 서쪽은 어디예요?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면 습기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비가 없는 가나안 땅에 축축한 습기의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저주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죠. 하나님이 그걸로 조정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오면 모래바람이 와가지고는 곡식이 아무리 잘 익고 아무리 과일 잘 맺었어도 모래바람 휘몰아쳐 버리가 그러면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바람이 불면? 서풍이 불면 그냥 메마른 대지가 그냥 촉촉하게 적셔져 가지고 그냥 채소든 과일이든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풍이냐 서풍이냐 누가 결정하신다?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그거를 결정토록 한 이는 누구다? 그건 어떤 백성들이에요? 누가 그걸 그렇게 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누구의 마음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한 거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으니까 내가 이렇게 축복도 놓고 저주도 놓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가져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가져가라. 그러면 당연히 뭘 가져와야 돼요? 축복을 가져와야 되는데 뭘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얻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복의 근원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 원인 제공자는 바로 나라니까요. 나예요. 절대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에레미야, 바울. 이제 그런 것도 신학적으로 다른 용어로 뭐 반성적 뭐라고 또 용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의 소경. 누가 쓰시려고? 누가 쓰시려고? 누가 쓰시려고?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런 특별 예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특별 예의는 1% 안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의적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건 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이런 말씀 우리가 꼭 이렇게 보실 때 절대로 감상해서 보지 마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전해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이 되시어서 진정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